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심혈을 들여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또 제자들은 자기의 전 재산,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고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거기다가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판다고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새벽에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가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당한 뒤에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은 계속 충격적으로 듣고 있는데 돌아온다는 말은 흘려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세상 짐을 다 내가 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예상치 못하는 급격한 변화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실 때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믿고 있거나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들어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그 특징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일단 밖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다양한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믿음. 이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일반적이지 않은 큰 믿음이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엌에서 봉사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남을 위로하는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고요. 다양한,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기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이 뜨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최호철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저렇게 찬양 인도를 못해요.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가 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중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품위 있게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죄 짓지 않습니까? 누가 죄 짓지 않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나는 품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때문에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뒤에 다시 일어나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 아닙니다. 근심입니다.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거든요.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영어 강사, 일반 직장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일산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면서 부천으로 일주일에 4번씩 차를 타고 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비 많이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사건, 사고 많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일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믿을 게 못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비록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큰 기쁨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시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 갈릴리 그 지역에 한정된 시간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간들, 땅 속에 들어간다 한들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을 할 것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근심 걱정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혜린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정에서 주부로서 살아가는 것,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 일을 사업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겠죠? 다시 한번, 어렵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겠죠? 만약에 정직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요. 세상에서 하듯이. 법에만 안 걸리면 돼요. 하지도 않고 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회, 그리고 사무총회까지 철저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갑작스럽게 제자들처럼 어떤 변화가 찾아올 때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떠나라 합니다.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과거와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결단해서 이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던 나, 내 자아로 충만해 있던 나, 철저히 이기적인 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드시 떠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그래서 안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편안하게 안주해 있으면 통닭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주는 사료만 먹고 살찌우다가 결국은 치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날개를 펴고 있는 공작새 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공작새 우리가 많이 봤지만 잘 날던가요? 공작새 저 나는 못 봤어요. 그냥 뛰어다니지. 그러다가 조금 펄짝거리는 정도지. 근데 쫙 펼치면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작새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독수리 훈련법 잘 아시죠? 독수리는 둥지를 절벽에다 짓습니다. 거기다 알을 낳고 이제 부화하고 새끼가 나오면 먹이를 잘 주고 보호해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 버리죠.
그러면 절벽 아래로 그냥 떨어집니다. 그때 이 새끼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미친엄마 만나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저희 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탁 날개로 받아서 다시 둥지에 엄마가 이제 정신 차렸나 봐 생각하는, 이게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또 받아서 올려요. 언제까지 할까요? 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혜린이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통닭이 되거나 우아한 공작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보금자리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러는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편안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될 때까지, 믿음의 날개를 치고 독수리처럼 날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흩으시고 우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리실 거예요. 하지만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미의 날개로 우리를 탁 받아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대수야 날아라! 얘야 날아라! 넌 독수리야. 넌 독수리 새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실 때도 그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격려하지만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계속 훈련을. 연약한 온실 속의 화초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과거를 다 편안함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통과 고난, 두려움, 공포 휩싸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러한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절벽으로 떨어뜨리실 때 미친 듯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날개짓을 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훈련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근육이, 마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험이 옵니다. 사람을 통해 돈과 물질, 건강,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건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건강 염려증 있죠?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항상 깨어 준비하라. 어떠한 시험,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늘 평소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시험이 올 때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할 때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난 약해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나 이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난 전도할 수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목장 모임 할 수 없어요. 이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이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다양한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할 수 없는 이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광야에 목말라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못하는 이유를 대요. 가나안에 정탐꾼 12명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 절대 다수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저들은 장대 같은 자이고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키가 작은 편이지만 제 친구들 중에 2m 가까이 되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가 아무리 커봐야 내가 그 앞에 메뚜기겠습니까? 아무리 커봐야 나보다 2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적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내가 그 앞에 메뚜기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이미 마음으로 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2명, 창조적 소수, 믿음의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합지졸이지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그동안 해온 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립니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기도 많이 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울산 성결교회는 못한다 안 된다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둘째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계속해서 아내라는, 이 아내라는 단어는 정말 오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곧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얼마나 힘드신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건 부활에 대한 약속도 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되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짧게 살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는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난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는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저는 울산성결교회 처음 부임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저는 발견하고 깨닫게 됐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늘 부족하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목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도전을 받을 때 있죠. 나한테 덤비는 자들 있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사람이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계속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깨닫게 돼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덤벼드는 대적들이 있으면 점점 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나면 같이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싸우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나를 죽이게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이제 이 법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당하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 단련된 인격이 돼요. 점점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있습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젠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바닥을 쳤어요. 고난을 당해요. 그때는 기회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바닥을 칠 때가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골짜기 밑에 내려갔을 때가 기회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봉우리로 올라가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죽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오직 희생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수동태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어보셔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 온몸을 바쳐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저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사나이다워요. 나 미치겠다, 진짜 죽겠다. 나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 채찍 맞으면 살점 다 뜯겨나가고 가시관 쓰면 머리에서 피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저들이 나를 부인할 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됐겠다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고뇌가 보이긴 하지만 거기 멈추는 게 아니고 일어나라! 이제 가자!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한 자에게 무슨 덮을 수 있는 양털 같은 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근심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